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의 반이 휙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소리가 났는가?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 이에가 뭡니까? 앞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로마의 장군 세티어스라는 장군이 AD 63년부터 66년까지 4년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우리가 대쟁들을 보면 뭐예요? 막 애도 잡아먹고 막 이런 비참한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포위를 풀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포위를 풀 때 크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귀에는 떠나자라고 들렸고 어떤 사람의 귀에는 그냥 땅이 울리는 소리로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떠나자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위가 풀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고 들을 줄 모르는 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난 소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땅이 울리는 것 같은 그 소리가 들을 줄 아는 귀는 듣는데 들을 줄 모르는 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님 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우레 소리로 들었습니다. 예수님 귀는 무슨 뭐 특별한 귀였을까요? 들을 줄 아는 귀와 들을 줄 모르는 귀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성경의 교훈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보시니까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냥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귀의 차이입니다. 귀는 결국 생각과 마음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기별들 그거 한쪽 귓덩어리 듣고 한쪽 귓덩어리 흘립니다. 왜요? 재림 성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을 줄 모르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 생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에이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듣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말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기별을 전하는데 뭘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이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별, 참 진리의 기별을 들을 때 에이 그건 뭐 목사님 생각이지, 에이 그거는 뭐 화이트 부인 생각이지,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을 줄 모르는 귀의 이유가 무엇이냐,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마운트 헬렌이 있죠. 헬렌 그 산 위에 한 반 정도가 날아간 화산이 폭발한 산입니다. 그 산이 폭발할 때 이 지진 화산 폭발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주변에 있던 그 산 일대에 있는 저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을 다 떠나라고 경고를 했는데 거기 한 노인이 산장직이 노인이 있었죠. 헬렌 산장에 트루만이라는 노인이 거기 자기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신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어서 감추어졌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가 되는 왕이 되어서 로마를 깨부실 그런 분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는 이 제자들 귀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감추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들을 줄 모르는 귀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는 고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것입니다. 에이 뭐 안 그래도 되지 뭐. 그 장로교인들에게 우리 진리를 가르쳐 보십시오. 다 듣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4대째 외가루나 친가루나 4대째 장로교인인데 저희 뭐 이 오촌 아저씨 뭐 이 대구 서울 쪽에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집안 일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하면 들어보고, 그래 네 말 다 옳다. 그다음 뭐 나온 말이 뭐예요? 야 뭐 꼭 안식일 지켜야 구원했나? 이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듣기를 원치 않는 것은, 안 들리는 것은 고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행하거나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8장 47절 앞에 읽었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에이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저는 지금도 안식일에 안식일학교를 9시 반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그게 온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해오던 것입니다. 근데 에이 뭐 이제 요새 뭐 전부 10시에 시작하는 교회가 많은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할까 봐 그게 겁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나 하다가 보면은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가? 마음이 완악하여 귀도 못 듣고 눈도 못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다 알아보고 알아듣고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침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말, 그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화이트 부인의 건강 기별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상구가 이야기하니까 와 그러더라고요. 나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재림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상구 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가정과 건강이나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나 치료 봉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듣고 있다가 세상적으로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요, 유대인들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말씀은 세상적인 표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구분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상식으로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해석의 많은 경우가 이렇게 세상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오류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그것처럼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라고 뭐 별나게,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한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들어. 왜 그러냐? 요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재림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는 몰라도.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그저 아무 불평불만 없이 졸졸졸졸 따라가는 양이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6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에이 왜 글로 가? 난 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반드시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하늘나라에 가치가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 생각과 고치기를 거절하는 고집과 세상적 판단을 굴복시키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 상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사망의 결국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과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교과 기억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중요하죠. 나의 귀를 깨우치사. 뭘 깨우쳐요? 귀를 깨우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듣는 귀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무릎을 탁탁 칠 정도로 학자같이.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앞에는 깨우치고 뒤에는 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들 보면은 한 교회도 빠지지 않는 권고가 있습니다. 뭐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또 개인적으로도 교회이고 또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과 재림교회의 진리를 잘 따라 순종하는 재림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잘 따르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자신의 생각은 다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인생을 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다 있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미